거룩하고 복된 주일오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웃음이 넘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겉으로 평안해 보여도 가정마다 남모를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서 대화가 줄어들고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히려 더 상처받는 그러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세상은 더 좋은 집을 갖고 남들보다 앞서가면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허전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채운 데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애를 썼지만 정작 가정을 지탱하는 행복의 그 기초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가정의 참된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바로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가정의 갈등을 겪는 것을 보면 그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서로 내가 맞다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해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러한 다툼이 생겨납니다. 내 감정이, 내 입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말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또 소원한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질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삶의 모습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신앙의 교육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엎드려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낮아지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100마디의 훈계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으로 그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그 부모님의 모습이 깊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가장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의 그 순간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서서히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뭇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가정의 신앙의 방향을 단호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동일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수고의 열매가 맺힙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고 흘린 땀방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집안 곳곳에서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흘린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말없이 감당해온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땀과 눈물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줄여가며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가정이 저절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지치고 허무해질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로 이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수고는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형통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안에서 일상의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감사하며 나누어 먹는 것, 그 안에서 가족 안에 화목함이 흐른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음식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그 시간, 서로의 일상의 그 이야기,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하루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땠는지를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잠시만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수고가 열매가 맺히는 그 가정을 바로 두 그루의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오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마음,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힘들게 일해온 그러한 부모님을 향해서 아니면 배우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치고 그러한 마음들 다독여주는 이 섬김과 이해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포도나무처럼 생기가 흐르고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사랑이 흐르는 가정은 억지로 그곳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공간이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싹을 틔우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놓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백 년까지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귀한 기름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들을 보면 속도전이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선행학습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앞서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고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장 기대만큼 빨리 자라주지 않더라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그것을 바라보며 조급해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자녀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식탁의 나눔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의 삶을 나누는 자리이고 서로의 마음을 듣는 자리입니다. 아픈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신앙의 교육의 자리입니다. 이 영적인 식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자녀의 그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교육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이 짧은 시간이라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마주보며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어땠니?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니? 이 한마디라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정말 작은 그 시간이 바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은 여기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한 부모의 진실한 기도가 있으면 그 가문의 영적인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선 가정에 헌신이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가정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삶의 거친 풍랑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 가정의 달 성도님들의 그 가정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 향한 그 말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행복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